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언어입니다. 언어는 전 세계에 적어도 수백 개 이상 됩니다. 비주류 언어 또 부족 언어까지 다 합하면 수천 개 이상 됩니다. 왜 이렇게 언어가 많이 있을까요? 그 많은 언어는 바벨탑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그들은 시날에서 도시를 세우려 했습니다. 시날은 바빌로니아 지역입니다. 도시를 세워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 했습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연합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방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벨탑 건설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속마음과 동기를 다 아십니다. 이 바벨탑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 세상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악한 의도를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바벨탑은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하나 되려 해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소용없습니다. 선한 동기에서 하나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 되게 하십니다. 반대로 마귀적인 생각으로 하나 되려 하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십니다. 반드시 해체하시고 찢어놓으시고 인간의 생각과 반대되게 만드십니다. 대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죠. 영어 제목은 The Godfather입니다. 마피아족들이 자기들끼리 늘 싸우고 잔인하게 서로를 죽입니다. 싸울 때마다 양쪽이 다 피해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7단체 대표가 모입니다. 이제 싸우지 않기로 하고 하나가 되는 의식을 갖습니다. 우리는 절대 싸우지 말자. 형제관계로 지내자.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손가락을 깨뭅니다. 손가락에서 피를 내어 컵에다 피를 담습니다. 그리고 피로 가득 찬 그 컵을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마십니다. 우리는 같은 피를 마셨다. 한 형제다. 절대 싸우지 말자. 이렇게 피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별것도 아닌 것에 사소한 일로 충돌을 합니다. 서로 싸우고 다 죽고 두 사람이 남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일에는 진정한 하나됨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벨탑 언어 사건은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의로 하나 되려 하는 자는 오히려 불통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통의 원인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데도 있죠. 언어가 통하지 않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어의 불통은 단순히 서로 다른 외국어 때문만은 아닙니다. 언어의 불통은 부정적인 언어가 원인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들에는 어떤 언어가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신성모독 발언입니다.
이런 말들은 축복이 되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는 사람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하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비방하고 모욕을 주는 일입니다. 셋째는 자신을 비관하는 말입니다. 염세주의적인 말이고 죽겠다 죽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불통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불통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셨다는 뜻입니다. 약한 존재는 원래 강한 존재를 두고 맹세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을 두고 맹세합니다. 미천한 사람은 권위 있는 사람을 빌어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보다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철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결심한 것이라 선언하신 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라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초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기를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 혈기는 신앙과 관련 없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툭하면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 당신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개고생을 시키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죽여라고 악을 쓰면서 모세에게 덤비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 말을 그들 앞에 있는 모세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먼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악한 소리를 하나님을 향한 소리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을 그들의 말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망발대로 멸망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비극을 신앙적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인간의 혀는 인간의 생사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칼은 한 사람을 죽입니다. 총은 수십 명을 죽입니다. 핵폭탄은 수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나 악한 혀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악한 말을 하는 자 자신이 멸망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악한 말을 하는 자로 인하여 영향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잠언 15장은 말씀합니다.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처럼 패려한 혀, 부정적인 혀는 사람의 전 인격을 죽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육체와 영혼을 다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감리교 서울 연회 어떤 연합 행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연회 개념을 감리교 교인들도 잘 모르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연회, 서울에는 두 연회가 있습니다. 서울 한강 이북에 서울 연회가 있고 한강 이남에 서울 남연회가 있습니다. 서울 남연회에 15개 지방이 있고 그중 한 지방이 관악서 지방입니다. 서울 연회는 내용적으로는 서울 북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서울 연회라고 부릅니다. 여러 교회가 모였습니다. 식사 기도를 어떤 노인 목사님이 하는데 좀 괴상망측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음식 맛있게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똥도 잘 싸게 해주세요. 거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듣기에 그 기도 소리가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기도 중에 사람들 다 들리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똥 잘 싸게 해달라고 저따위 식으로 해. 그러자 좌중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졌습니다. 그 장로님은 자기 딴에는 의롭다고 지적한 행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 그 장로님이 나중에 대장암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아예 대변을 아예 볼 수 없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사실이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서로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말도 들으시고 남을 저주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말과 욕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말에 대해 심판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기뻐합니다. 구성경에는 법궤, 신성경에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 왕은 기뻐 뛰놀며 춤을 춥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미갈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불신앙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궤의 중요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심중에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입으로 발설을 합니다. 언제 발설을 했습니까?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올 때에 미갈은 오히려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이합니다. 미갈은 축복의 말보다 비난의 말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즉 참 영화롭습니다 라고 비아냥거린 것이죠.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은 법궤 때문에 행한 신앙적 행위에 대해 변호를 합니다. 성경은 결국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바울처럼 사명 때문에 자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이 되는 말이 악한 열매를 만듭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신앙 공동체, 그 교회 안에서 특히 덕이 되는 말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까는 말, 빈정대는 말, 깐죽거리는 말, 비판하는 말은 덕을 해칩니다.
신앙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립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그런 자를 슬슬 피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자 앞날을 기구하게 만드십니다. 잠언 18장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왜냐하면 비판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악한 말은 수만 가지가 넘습니다. 재벌은 남주나, 집구석 잘 돼간다, 너 맨날 그 모양이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어차피 버린 몸 될 대로 되라지, 이것도 글이라고 썼냐 등등 설교 시간이라 소개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악한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청소년, 우리 교회 빼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수준 낮은 아이들, 청소년 중에 수준 낮은 아이들이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것은 인생을 바닥으로 몰아치는 지름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악한 말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잠언 12장은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이라는 말은 한약, 양약의 양약이 아니라 선량할 량자 그리고 약자, 그래서 양약입니다. 잠언 17장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잠언 20장은 말씀합니다.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니와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언 21장은 말씀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시편 39편은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에베소서 5장은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성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합당한 말만 해야 합니다. 그 말이 다른 말이라 감사하는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고 둘째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람도 감사하는 말을 듣고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지요. 잠언 15장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일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예수님은 축복하는 말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시편 34편은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잠언 16장은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성도는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때에 맞는 말을 하게 되고 신앙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믿음도 올라갑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대로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성경 구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한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려와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오직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역사하시는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